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 자유다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제한을 받고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야,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느냐?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내 주변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 무엇인가 한두 가지씩 아니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한 저는 지금 이제 아이를 기르고 또 육아를 같이 해나가는 입장에서 살펴보니까요, 참, 이 시대의 엄마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아빠들이 그래 참 이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때로는 참고 또 포기하고 양보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이렇게 보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제가 가끔씩 예를 듭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 요양원에 사역을 가면서 이제 그 요양원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사역을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의 룸메이트 분 이제 할머니 중 한 분이 자기도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평생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고 살다가 내가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이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이야기를 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이제 치매 증상이 오시고 이제 치매 증상이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할머니뿐만이 아닐 텐데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과연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참된 것일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것을 고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포기하기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자,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모른 채로 막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가지고요, 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 그렇다고 하더라, 야 원래 그런 거라고 하더라 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등 떠밀려서 막 밀려가는 그 흐름에 밀려가지고 자기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내가 어떠한 시간표에 올 때 이게 맞는가? 내 신앙생활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는 흔히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이 현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갈등,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참된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내 자유를 뺏겼다. 나는 자유가 없는 삶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 자, 우리가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속박이고 무엇이 과연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인지,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각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 24절에서 27절은 베드로와 예수님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이르렀다고 나오고 있죠. 그때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왔다고 지금 오늘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의 소제목에 나오는 그대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성전세가 무엇이냐? 이 성전세는 한마디로 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다 부과되던 이제 일종의 인두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이제 인두세라는 게 있죠. 사람 머리 하나마다, 그러니까 1인당 동일하게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인 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 남성은 모두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사는 모든 유대 성인 남성들은 한 사람당 똑같이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세계를 성전 세금으로 내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성전세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0장 11절에서 16절에 이 규정된 이 성전에 대한 속전이라는 이 규정이 원래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들은 이 성전을 회막에 봉사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속전을 내야 된다. 한마디로 뭐 생명을 보존하는 값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세겔씩 1인당 모두에게 걷는 이 세금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성전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이 비용으로 썼던 것이죠. 이 성전세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오늘 이 성전세에 관한 내용, 이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또 예수님을 공격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자, 로마에 대한 세금, 한마디로 세상 권력에 대한 세금과 오늘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세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세상에 내는, 이제 로마에게 내는 세금은 이 법적인 의무, 강제적인 것에 반해서 이 성전세, 유대 성인 남성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부과된 이 반세겔 성전세는 강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는 아니었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제는 아닌데 왠지 같이 안 하면 굉장히 눈치 보이고, 같이 안 하면 되게 신앙 없어 보이고, 같이 동참 안 하면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세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 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요, 이 성전세를 안 냈을 때는 주위로부터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한마디로 강제는 아니지만 안 내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세금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반세겔을 받는 성전세를 받는 수구먼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예수님, 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12조 같기도 하고요. 야, 네 선생은 반세겔 안 내냐? 약간 좀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내실 거야. 야,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우리 선생님이 내실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25절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고 계시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세금을 걷는데 누구에게 걷느냐는 겁니다. 타인에게냐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이번에 그 영국의 여왕이 서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지금 영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일주일이 넘게 애도의 그런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 왕 제도를 보면 왕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런데 그 여왕은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뉴스도 보기도 했는데요. 자, 왕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도 왕의 자녀들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에게 세금을 걷죠? 타인에게,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는 것이죠.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성전세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걷느냐? 하나님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걷는 세금이 아들인 내가 내야 되는 것이냐 안 내야 되는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비유를 가지고 아들이 아니고 타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들은 그렇다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건지고 그 고기의 입안에 이제 동전이 나와서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언뜻 보면 지금 17장 이전에 내용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루시고, 그 내용들 뒤에 지금 이 성전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뜻 보면 좀 의문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까? 왜 마태가 왜 굳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뭐 물고기 낚시해가지고 건져서 그 입안에서 동전 건져가지고 세금으로 내고,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들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종이와 기록을, 잉크를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훈하고 우리가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길 만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말씀들도 정말 많겠죠. 그런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싶을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었을까를 이번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완벽한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신 동시에 또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땅의 이 육신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제약과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바로 초월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간에 우리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것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래. 그런데 내 삶은 뭐지? 내 현실은 뭐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몰두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위기와 그 현실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좌절,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래. 하나님 우리 다 해주신대. 축복해 주신대. 이런 초월성만을 가지고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고 집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불신 세상과 불신 현장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다 된다 하는데 실제로 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틀린 신앙과는요, 틀린 믿음은 우리에게서 자칫 잘못하면 진통제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이 있고 한계가 있고 많은 상황들과 갈등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나아가게 되면 나에게 병이 있는데 수술하고 치유해야 될, 치료해야 될 병이 있는데, 환부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작은 상처로 그걸 금방 치유할 수 있는 병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라는 이 초월성과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 자유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겠다. 왜? 그 의미를, 예수님의 참된 모습과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실족하지 않게라는 의미는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보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죠. 아직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격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리를 내려놓자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인 권리, 예수님의 이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신다고 하면서, 양보하신다고 하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과 이 12제자들, 이 제자들이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자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으면 한마디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공적인 자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쓰지 않고,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까? 야, 가서 낚시해라. 낚시해서 물고기 건져서 그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 동전을 가지고 나와 베드로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의 권리를 양보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셨지만 그 자유를 제한받기 위해서 하신 행동,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바로 세금을 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양보하고, 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양보하고 순종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초월적인,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내 의지로 양보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지점이 다를 겁니다. 좀 의지가 강하고 굉장히 박애적인 사람은 아마 잘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하는 그 직전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이틀 하고는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한계가 금방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한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복음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한 어느 한계 지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복음의 길을, 그 그리스도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로 보이기도 할 거고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적인 자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으니까, 재벌이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야, 저 사람은 그럴 만한 환경이 되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자세히 파보게 되면 그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다 한두 가지씩은 인생에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입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인 내 힘과 내 의지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아직까지 여전히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 한번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라리요, 그냥 뭐 사명 안 가지고 소명 감당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전도 선교 감당 안 하면서 그냥 내 삶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하는 거, 그거는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은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요, 더 크게 넘어지고 더 크게 낙심하고 더 크게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그 지점이 있다면, 내게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고 그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해보겠다는 그 도전을 중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함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신앙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은혜로, 다 능력으로, 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된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참 자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도전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길을 능히 가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깊이 묵상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또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